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생각을 해봐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반달 모양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내세울 만한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수가 많거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이기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개 부족들과 싸워서는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으로 그 땅에서 승리하며 점령해 나갔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적들의 간담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서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개 부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이 지치지 않고 그 언약의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배웠던 언약의 축복, 여러분 시내산에서 서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축복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부족들과 싸워서 나갈 때 전쟁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레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전부였음을 그들은 몸으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고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입니다.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날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도 전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우리 자녀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것도 걱정이나 염려도 하루하루 전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민족들에게 전쟁은 힘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현대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부족들은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갖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상의 마음을 잘 달래서 그들이 원했던 욕구들을 채워나갔던 그 마음을 가리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절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유도 서로 침략하지 말고 우리 강한 민족끼리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상을 달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좋은 말로 달콤하게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기본 민족, 기본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7개 족속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고 했던 그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달콤하게, 굉장히 든든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서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가나안 땅 5개 왕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이전에도 가나안 땅의 다른 왕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나안 땅 5개 부족의 왕들에게는 배신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왕들은 기브온을 일제히 쳐들어가서 그들을 응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의 왕의 주도로 서로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쳐들어갔습니다. 5나라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연합하여 기브온을 쳐들어가자 겁이 났던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즉각 이끌고 서둘러서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졸지에 가나안 땅 5개 국가들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서 군대를 즉각적으로 출동시켰던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진심으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강한 종족이었던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바로 헤세드 사상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와 은혜, 긍휼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모두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헤세드.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그들의 민족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반면 사람이 맺은 언약은 순간 든든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의 동맹을 맺었던 동족이 같은 우리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내일이라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언약의 조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노라. 그들의 전쟁은 내가 직접 이끌고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속아서 맺은 평화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죄투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죄에 유혹되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와 언약으로 맺어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이 죄인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불완전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세상의 달콤한 모습에 넘어가는 내 모습에 내 스스로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그 세력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죄악이 없으신 분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며 이기신 분이시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전투는 이전과 같이 한 족속과 1대1로 붙는 전투가 아닙니다. 무려 5나라 왕들이 연합을 맺고서 동맹을 맺고서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군사력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상 그 엄청난 전쟁 앞에 서게 될 때면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는 잘 믿으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주셨는데 패배를 한 번, 2번 경험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름대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결과에 따라서 마음대로 재해석하는 것은 그것부터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불완전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십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이전부터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구속의 이 세상 역사는 그냥 하루하루 이루어져가는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이악한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우연하게 만들어가는 역사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먼저 미래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먼저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이기고 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길 때는 하나님이 언약이 유효하고 내가 질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불완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와 그분이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맞서게 될 전투는 한 나라가 아니고 무려 5나라와 상대를 해야 되는 큰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과 전투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도 많이 두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도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연합해서 한 영혼을 완전히 짓밟고 점령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은 영적 권세들과 날마다 우리는 대항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근심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갖게 해줍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던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마귀는 이미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장 먼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2번째,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한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귀의 3번째 시험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 권세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죄의 권세는요, 한 권세와 싸우는 것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짓밟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합해서 귀신 군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고개를 서서히 한 번씩, 두 번씩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고 계셨던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더 쉬운 길, 더 넓은 길로 다시 그 길을 결단해서 가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을 결국에는 속이고요. 진실했던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국은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5부족과 합친 그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승리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능히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에 맞은 그 적군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연 섭리를 거스리는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께 이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렇게 해와 달이 멈춰섰습니다.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의 권세들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의 전쟁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권세가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쟁이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적들과도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레슨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의 역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이성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질서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도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달과 해도 멈춰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신실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를 멈춰서게 할 수 있을 거야.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달도 멈춰서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까지도 움직이셔서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상황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인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큰 힘을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서 세상 영적인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때도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존재는 죄된 본성을 놓지 못하여서 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모습, 죄된 나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동맹하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